네, 오늘 관계의 9번째 시간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의 그 책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웃을 잘 섬기려면 두 가지 면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과거로부터 죽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내는 공동체 안에서는 시간이 가다 보면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대할 때 자꾸 그 사람의 과거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그를 잘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정말 잘 섬기려면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웃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로부터 죽어야 한다. 여러분, 분노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질투심이 있고요, 경쟁이 있고요, 나를 비난하고 무시한 사람들에 대한 그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기대로부터도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다 보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누구에게 화를 내나요? 여러분, 오늘 길거리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한테 화내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화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내 가족들에게 먼저 화를 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나의 그 분노를 감추질 못하는 겁니다. 그냥 분노가 나옵니다. 그냥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형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 가인이, 큰형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경고합니다. 너의 안색이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이 어찌 된 것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지냈고 아벨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아니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아벨을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분노의 원인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가인은 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분노의 원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마음이 바로 분노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들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막 그러고 한마디 했는데 막 성도들이 아멘 그러면 자기가 정말 그날 설교를 잘하는 줄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려고. 가인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제사하면 하나님은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슨 마음이 있냐 하면
내가 드리는 대로 하나님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내가 드리는 대로 하나님은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방식대로 했어요. 자기의 방식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자 가인의 마음에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그 상처가 분노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은요,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죽이는 것입니다. 자살도 범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그 일처럼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범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런던에 주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야,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분은 화를 내는 것을 못 봤다. 그분의 성품은 정말 대단하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던 주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줍니다. 야, 이 한마디만 가서 그 기도하고 있는 주교한테 이 한마디만 전해라. 그러면 그 주교가 당장 기도의 자리에서 뛰어나올 것이다. 사탄이 전한 대로, 가르쳐준 대로 누군가 그의 귀에다가 일러주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네 신학교 동창이 영국 대주교가 되었단다. 그 한마디 했더니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도 정치 무대로 돌아와야 되겠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질투는요, 분노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질투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의 아들이 이 다음에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누가 분이 여겼다 그럽니까? 다른 제자들이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입은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도 그 마음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를 망가뜨리는 일에도 질투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자기의 그릇은 큰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부흥되는 거는 다 감사하고 인정할 수 있는데 자기 신학교 동창생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주교의 마음이나 목사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큰 교회,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전부 다 교만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모임에서 교제를 해보니까 그분들 가운데도 정말 선하시고 정말 겸손한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기는 40명, 50명 이렇게 개척교회, 작은 교회 하는 목사들은 정말 선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10년 이상 한 목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를 발견했냐 하면 억울하다, 분하다 라고 하는 그 분노를 자기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작다고 목사가 다 겸손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목사가 다 교만한 것도 아니더라. 그거는 결국은 개인의 문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부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의식으로 살면 우리의 인성은 그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을 하건 상관없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책임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질투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분노의 원인을 봅니다. 바로 비현실적인 기대가 우리에게 분노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잘못된 기대입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더니 그는 분노했습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분노인지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분노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분노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거를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분노가 다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내야 하는 분노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분노는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언제 분노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노끈을 들어서 채찍을 만들어 사람들을 때리고 짐승들을 내어모는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환전 장소, 그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분노인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모세의 명을 들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했던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이 칼을 쓰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언제부터 칼을 썼습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그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다음에 이 시몬과 레위가 그 여동생의 원수를 갚겠다고 칼을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겜 족속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의 마지막 이 레위 지파, 이들을 위해서는 너희들은 다 흩어지는 족속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했을 때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향해서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헌신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분노인데, 같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인데 하나님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을 공동체로부터 제거하는 그러한 분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파가 무슨 지파가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예언대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어디로 흩어집니까? 11지파의 각 거주지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가 올라올 수 있죠. 미숙한 사람은요, 일을 당할 때마다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화를 내서, 우리 육신적인 개념에 화를 내서 관계가 돈독해진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잘못된 분노는요,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수많은 분노의 원인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의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노를 낼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내는 분노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느냐? 사탄이 틈타는 그러한 분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날까지 묵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를 통해서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요,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성을 차지한다라고 말하지요. 어떤 것이 온유함입니까? 여러분, 온유함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A4 용지를 손에 꽉 쥐고 한번 구겨 보십시오. 그러면 A4 용지에 쭉 다시 펴도 주름이 남습니다. 그런데 온유란 것은, 이게 A4 용지 구겨온 것이 분노라면 온유는 무엇이냐? 비단 손수건을 손으로 꽉 움켜쥐은 것입니다. 비단 손수건을 움켜쥐고 나서 다시 피면 주름 자국이 남던가요? 안 남습니다. 온유한 자도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그것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밖으로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관계를 생각한다면 분노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분노를 컨트롤하는 방법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입으로 먼저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감사를 선포하면 내 안에 감사의 기쁨이 돌아옵니다. 분노를 감사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